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에 관련한 얘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 회당을 관장하는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 리더였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법한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무슨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절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절했거든요. 경배의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회당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따라 나서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즉시 뭔가를 고치시고 내쫓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 중에 있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그 회당장을 쫓아서 그 집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한시 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빨리 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그 야이로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 여인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 여인은 즉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살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평생 고통에 시달리면서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던 외로움에 시달렸던 총체적인 삶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말을 하셨죠.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상적인 이 장면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죠. 그 여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도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 딸이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막아서서 다른 여인을 고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회당장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왜 회당장에게 위로가 됐을까? 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회당장도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딸로 삼으신 그 딸을 지금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방법도 특별했죠. 손을 접촉한 그 결과 그 여인이 살아난 것을 지금 경험한 거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믿음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딸도 저 여인과 같이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 그 사건이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이렇게 살리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도 평안히 가라. 이것이 마치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딸도 내가 손을 대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이 단어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내 딸이 살아났다. 네 딸도 이렇게 손을 닿아서 살게 될 것이다. 너도 이 사실을 믿느냐?
라고 마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지는 않았죠. 그 길을 여전히 걷고는 있죠. 그런데 회당장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집을 향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닿아서 살리셨던 것처럼 내 딸도 예수님이 손을 닿아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었죠. 그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전히 내 현실은 똑같아요. 어쩌면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건강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관계가 더 무너지고 물질의 궁핍함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상황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딸은 죽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은 살았고,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와왔는데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지금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네 딸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선생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딸을 고쳐줄 것을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 회당장도 그럴 위기에 있을 거예요. 이 딸을 고쳐줄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왔고 그 현장을 보면서 믿음의 자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으니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었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죠.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이 아이를 치유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와 같은 또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예수님. 그런데 너는 그만한 그릇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도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건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 너는 그것에 대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다시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죠. 특별히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을 때 많이 이 세 제자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죠. 겟세마네에서 또 변화산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이 사건에 대한 증인들을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떠들고 곡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들고 곡하고 있다는 것은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에 애도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 애도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죽은 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곡하는 것이죠. 미시나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최소한 2명, 그리고 곡하는 여인 1명을 지불해서 사서 그 장례에 참석하도록 떠들게 하고 곡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회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고, 그 떠드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더 컸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이렇게 잔다라고 말씀하신 건 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그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비웃는다는 건 이러한 일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거죠. 잔다고?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라고 비웃듯이 이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무리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가가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내쫓는 것, 그리고 곁에 두는 것, 이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었잖아요. 외인들과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반면에 믿음의 제자였던 세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족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여보내죠.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밖에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여인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미 쓰신 이유는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라, 생명을 얻어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본인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서 걸고 놀라고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런 현장을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결실을 어떻게 맺으시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현장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이 치유된 사건, 그 광인에게 있어서는 가족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고, 이방 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시거든요. 유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들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와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오해할 수 있을 테니까 예수님의 때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경계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대해서 바르게 바로 반응했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그 과정 중에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죠.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과정 중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과정 중에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요구해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잔다. 너희도 자고 있다. 너희도 곧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악화된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만 해라. 그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큰 확신과 위로가 생겨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결단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지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순종의 그런 태도가 생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귀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더욱더 잘하게 하실, 또 순종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